내일이 77번째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8.15 광복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주일을 맞아서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해방을 아는 그런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민족의 해방, 우리 민족 강복의 특징이라는 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쟁취한, 우리가 얻은 해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광복을 얻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광복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면 아찔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만날 개연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광복절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되어 잡혀간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해방과 자유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기다릴 뿐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의 선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 그리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수도에 빼앗아온 성전의 금, 은 그릇들, 기구들을 되돌려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물의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 그 후신이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어떤 규모로 봐서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뭐가 꿀려서 이스라엘에게 해방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온전하게 통치하거나 그들을 굴레지어서 다스려서 부려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해방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안이
풍성한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된 하나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올리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쓰기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누가 위협하고 시켜서 강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자로서 스스로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서 또는 의무적으로 부탁을 받아서 아무 경험도 없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하는 그런 고백, 그런 전달 사항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맛보아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그 간증과 그 노래와 그 증거와 그 찬양이 얼마나 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그것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들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 이 기이한 일, 이 갑작스러운 일, 이 일은 사실 같지 않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다. 꿈에나 있을 그런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 같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갑작스러운 폐망과 함께 찾아온 해방의 소식을, 그 소식을 일컬어서 함석헌 씨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이 준 떡.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시각과 한 채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해방을 맞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이게 꿈인가? 내가 지금 발을 땅에 딛고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인가? 꿈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만큼 그런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현실 같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꿈꾸는 일 같은 것일지는 몰라도 그 기이한 일, 크고 놀라운 일, 그 일이 하나님 믿는 백성,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 구하면 주실 준비를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하면 내가 믿는 거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 너무 커서 너무 기이해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로 말미암아서 한마디로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기쁨, 그런 충만함, 그런 감사,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고 기쁨이 넘치고, 여기 가득하고 찼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시적인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웃으려고 웃은 것이 아니고 그냥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찬양하려고 의도적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터져 나오는 웃음, 그냥 입술이 움직여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서 웃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웃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70년 동안 즐거움을 상실한 백성들이에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를 한순간도 잊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다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그런 절망적인 삶, 그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입만 열면 신음과 탄식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음과 탄식의 소리는 사라지고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대사를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기이한 일을, 꿈결 같은 일을, 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울다가 그냥 웃는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지금 기쁨의 찬양, 소망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다가 지금 무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꿈꾸는 것 같고 웃음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래서 신음과 근심과 탄식밖에 없는 그들에게 꿈꾸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입이 귀에 걸려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은 주변 국가들도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크고 기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에게서야 하나님도 이방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크고 기이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세상이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크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조차도 전혀 크고 기이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구하면 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고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세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핀다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어린 아이도 없고 소년들도 없고 소녀들도 없고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는 더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루살렘의 재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가 많을 것이고 늙은 여자가 많을 것이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도 보통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아니라 지팡이가 아니면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장수한 그런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거리가 될 것이다. 지팡이만 짚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만 많은 그런 예루살렘 거리냐? 아니다. 어린 소년들 어린 소녀들 그들도 거리를 메울 만큼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재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다시 번영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최고의 살기 좋은 복지의 나라, 복지의 민족, 복지의 국가, 그것을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많고 그것도 너무 장수해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대부분의 보면 늙은 분들은 다 직접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걸어가는,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생존의 의욕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런 거리,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은
이 시대에, 스가랴 시대에 전폭적인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큰 일도, 어떤 기이한 일도 결코 큰 일일 수 없고 기이한 일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기이하지, 사람에게는 기이할 거야. 그러나 그 일이 내게도 기이하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생각할 때 기이한 일이지, 큰 일이지, 너희가 생각할 때 대사지. 하나님은 자고 깨면 하신 일이란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자고 계시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다 바로 그런 일 아니겠냐 하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일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거리에 가득하고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길에 가득해서 뛰어노는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은 이방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야 그것이 큰 일이겠냐? 하나님에게야 기이한 일이겠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 5절 6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씨도 안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씨를 안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라도,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서라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더 좋은 것은, 더 큰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기이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히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 나가는 일을 주춤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씨를 뿌려 나가 씨를 뿌리라 하는 것이죠.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입이 귀에 걸리는 듯한 기쁨과 찬양의 순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기이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것도 단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풍세를 의지하는 사람들,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풍세를 의지하기 때문에 파종하지 않고 구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추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풍세가 어떠든지 씨를 뿌려 나가고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모양을 하든지 그 관계없이 추수하러 나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크신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풍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람이 이상한데 오늘 안 되겠는걸, 오늘 구름이 좀 이상해, 오늘은 추수 못하겠어, 안 되겠어, 그런 것이 아니고 풍세를 기준 삼지 않고 구름을 기준 삼지 않고 풍세와 구름을 움직이시고 조성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씨를 뿌려 나가고 추수로 하러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뭐 바벨론 시대하고 뭐 다를 것이 없어요. 바벨론의 부흥을 바라는 이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안녕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있고 세계의 전쟁 소식들이 있고 암울한 경제 전망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는 지금 출현하고 있고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온갖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삼켰던 바벨론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삼켰던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 곁에 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가 삐끗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다시 또다시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꿈꾸는 것 같고 이 위에 길 위에 걸리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똑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크고 기이한 일을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